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주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의 설교를 잘 듣고 한 여자 성도가 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서는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담의 내용은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목사님은 물었어요. 그래요? 무슨 회개를 하셨나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제 자신이 많이 찔렸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돼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그동안 교만의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그 여자 성도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그것은 제가 보니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물까마귀 한 마리가 자기 동료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어요. 그래서 물까마귀가 날쌔게 호수로 들어가 붕어 한 마리를 잡아 입에 물고는 공중으로 푸석하고 솟아올랐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까마귀들도 영문도 모른 채 같이 뒤따라서 올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한참 같이 날다 보니 옆에 있는 친구 이 부리에 물고기 한 마리가 불려 있는 것을 보고는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야, 너 물고기 잡았구나. 이야, 근데 어떤 고기야? 이렇게 묻고는 계속 옆에 날아가면서 계속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 고기를 잡은 까마귀가 우쭐한 기분에 자랑도 할 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붕어다. 왜? 그렇게 소리치고 자랑하는 사이 입에 든 물고기가 그만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앞불싸하는 사이에 이 붕어가 이 허공을 가르며 숲을 사이에 우거진 산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찾지도 못할 그런 숲속으로. 그러자 그것을 바라본 옆에 있는 친구 까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깝다. 이야기 끝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의 뜻은 이렇다고 해요. 잘난 체 하며 뽐내고 건방진 모습. 이게 교만의 뜻이랍니다. 잘난 체 하고 뽐내며 건방진 모습. 잘난 체 하고 뽐낸다. 그러고 보면 교만이라는 것은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잘난 체 할 거리가 있다는 거겠죠. 뽐낼 만한 거리가 있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로 교만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교만하게 됩니까?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까? 그래도 무엇인가 그래도 있는 사람이 그래도 능력도 좀 있고 재능도 좀 있고 주머니에 입에 무언가 있는 사람들이 줄로 잘난 체하고 뽐내거나 하는 것이겠죠. 교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교만도 아무나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굴이 실제로도 이뻐야 잘난 체를 하고 뽐내기도 하고 그래서 교만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도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교만이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잘난 체하고 뽐낼 만한 근거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그런 자신의 잘남과 뽐냄을 근거로 태도마저 건방지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때 진짜 교만의 죄는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제도 사실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오늘 우리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뭇 백성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는 떨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떨었다라고 하는 이 뒷부분에 원어를 이렇게 직역하면 이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떨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멀리 떨어져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 18절은요, 이 세 가지 백성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죠. 백성들이 제일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 것으로 말미암아 떨었다는 거예요. 떨면서 뒷걸음질 쳤는지 하여튼 뒤로 멀리 떨어서 물러서 서게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떨고 멀리 떨어져 서 있는 것일까? 우리 성경은 이들이 본 것을 네 가지로 간단하게 기록해요. 뭐였죠?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이 네 가지를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떨었다는, 보고는 떨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떨고 두려워 멀리 떨어져 서 있도록 만들게 된 것일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20장까지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7절, 20장부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최초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죠.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이들이 받게 돼요. 물론 이후 추가적으로 더 많은 율법의 말씀들을 이들이 받게 되지만, 그래서 20장 앞부분은요,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인류 최초로 직접 말씀을 받게 되는 사건을 우리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그런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는 어디였나요?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19장 마지막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 이곳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죠. 그래서 시내산 앞에 광야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선두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 바로 앞 산기슭에 경계를 쳐서 그곳에 머무르게 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19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 모세와 200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성경이 19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 16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네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어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자연현상 가운데 몇 가지로 기록했어요. 우레, 번개, 다시 한번 16절 보여주실래요? 우레, 뭐였어요? 또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그리고 여기 있네, 나팔소리. 예.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소리. 오늘 우리 본문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 떨게 했던 모습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우레, 번개, 나팔소리.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산의 연기. 그건 어디 있을까요? 18절에 있어요. 우리 19장 18절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다고 그랬어요. 이 산의 연기죠. 다 나왔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장 18절 말씀에 네 가지를 보고 떨고 두려워 멀리 떨어져 서게 했던 그 네 가지가 뭐였느냐? 우레, 번개소리, 나팔소리, 산의 연기, 시내산의 연기. 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나요? 19장 16절, 18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면서 나타났던 초자연적 현상들을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우레가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산 전체에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의 사인이었죠. 일종의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타났던 자연의 변화의 모습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 성경의 우레, 번개, 나팔소리, 연기, 산의 연기로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늘 여름에 있던 비 올 때 있어 왔던 그런 우레나 번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상징하는 자연적인 사인, 특별한 사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20장 18절에서는 이 네 가지 사인만 나오지만 원래 본문
우리가 다시 읽었던 19장 16절 18절에는 이 하나님 시내산 강림의 사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16절에 있었던 빽빽한 구름. 네, 빽빽한 구름. 그것이 무엇인가, 이 빽빽한 구름이? 원래 이 빽빽한 구름은요, 시내산을 감싸는 이 빽빽한 구름은 더 많이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임재의 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언제요?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이끌죠.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막과 성막을 다 싸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바로 자신들의 장막을 동서남북에 짓고 세우고, 그리고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면 앞에 인도하다가 멈췄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해요? 성막이 다 완성되면 쭉 가운데로 와서 성막 주변을 쭉 감싸죠. 이것이 뭐예요? 그 빽빽한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빽빽한 구름이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오늘 최초로 나타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강림에서 이 빽빽한 구름은 하나님의 강림의 흔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구나. 빽빽한 구름이 그것을 나타냈던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의 상징인 빽빽한 구름이 오늘 우리 본문에선 20장 18절에서는 빠져 있죠. 그걸 뺀 네 가지만 이 하나님 강림의 사인이에요.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는 사이에 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19장에 이 이어진 부분으로 모세와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시내산 앞으로 부르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의 사인들, 우레와 번개소리, 나팔소리, 산의 연기, 이런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인류 최초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정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류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신 걸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19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너무나 두려워해서 19절에 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서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그 중간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십시오. 중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우리와 우리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주세요. 이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서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19절 말씀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두렵고 떨린 거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직접 하나님이 지금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청한 거예요? 우리 두려우니, 죽을까 두려우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직접 하여 대면하여 말씀하시지 마시고 중재자 모세를 삼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께 오히려 도리어 요청하고 있는 거죠. 즉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누가 내려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림해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모세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요, 이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도 한답니다.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요구처럼 늘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 없게 돼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 불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을까 두려워요.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요구처럼 직접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어요. 늘 모세를 중재자로, 늘 아론을 중재자로, 그의 후손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중재자로,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게 된 거죠. 그것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모세 이후 모세와 같은 메시아, 아니 모세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는 어떤 위치예요? 모세와 같은, 혹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중재자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오시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음으로 내모시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막힌 담을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도록 허락하심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시게 되는 거예요. 자, 최초의 중재자를 세우게 된 그 이유와 과정과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거쳐서 이곳 시내산까지 불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 두려워 떨어 죽게 생겼사오니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세워 주옵소서. 자, 그렇게 요청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21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여기 나왔네요.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그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백성들의 요청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경 표현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모세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흑암이 가리키는 것이 뭘까요? 왜 갑자기 난데없이 흑암이 나온 것일까요? 그것도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모세가 갔다고 그랬어요. 이 흑암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옛날 성경에서는요, 암흑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난데없이 왜 암흑 혹은 흑암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흑암, 암흑은 아라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어떤 단어와 동의어로 쓰였냐면 빼아브 헤아난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였다고 그래요. 빼아브 헤아난,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빽빽한 구름이란 뜻이에요. 빽빽한 구름. 자, 여기 나왔죠. 이제 나왔죠. 난데없이 갑자기 흑암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성경 19장에 기록되었던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나왔던 그 자연적 현상 5가지 중에 오늘 본문 20장 18절에 빠져있던 그 빽빽한 구름이 여기 흑암으로 나왔던 거예요. 있었어요.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뺑 눌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빽빽한 구름. 그것을 단지 우리 성경이 흑암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자, 모세는요, 중재자의 사명을 가지고 즉 빽빽한 구름 사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중재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 3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셔요. 그 첫 번째가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나를 비겨서, 비기다라는 이 히브리어 뜻 이티라는 이 단어는요, 직접적인 뜻은 나와 동등한 것을 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실존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인데, 근데 그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단지 하나님의 모습이 이럴 거야, 하나님의 생김새가 이럴 거야 라고 해서 그림이나 형상으로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상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소유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상을 비슷한 것으로 아주 비슷하게 비겨서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거기에다 가치 부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존재가치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 한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가치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요, 이런 형상화를 우상으로 여기고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으로 만들어졌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원래의 원어의 의미는 은신상이나 금신상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동등한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죠.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형상 만드는 것을 금지시켰을까?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금지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금지 명령은 계속해서 25절 이어집니다. 우리 25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두 번째 금지 명령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하죠. 그 말씀은 뭐예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왜 하나님은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다듬은 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이 석재, 돌을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난 부분을 깎고 네모 반듯하게 다듬는 것, 그 의미를 말하겠죠. 즉 인간의 노력과 기술을 동원하여 석재를 가공하여 만든 그런 돌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듬기 위해서는 정으로 돌을 쪼아야겠죠. 모난 부분도 잘라내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으로 계속해서 돌을 쪼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정으로 돌을 쫓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하게 함이라. 원어의 부정하게 원하는 원어의 뜻은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모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정으로 쪼아서 모나고 못생긴 부분을 다듬어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돌을 만들어 하나님 제단을 쌓는 행위를 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기셨을까? 이어서 세 번째 금지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26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옷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렇겠죠. 당시까지만 해도, 출애굽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을 테니까 아마 속옷 입을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제단을 쌓을 때 층계를 이용하여 쌓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셔요. 물론 나중에 가나안 정착 이후 그때는 층계에 쌓는 것을 허락하시는데, 특별히 제사장에게는 이 고이 속바지를 입게 하시는 명령과 함께 이 허락을 해주십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금지 명령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한 신상 만들지 말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고, 그리고 층계를 만들지 말라.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는 명령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정으로 쪼아서 다듬는 인간의 그 어떤 자랑이나 재능으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인간의 노력, 정성, 기술, 재능, 달란트,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이런 것들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뭘 부정하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신성함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간의 오염된 노력이 훼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에게 잘 보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싶어서 한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들어간 정을 쪼아 다듬은 돌로 하나님 제단을 쌓게 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23절의 신상 금지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화하고 동상을 만들고 그림으로, 아이콘으로, 형상으로
그러면 한편으로는 세상이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증거하고 드러내게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하나님은 명령하셔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23절 후반부,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만들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소유화한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 형상과 우상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어 동등한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 결국은 너희 자신을 위한 너희 소유물이 될 테니까 하나님 그거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우상화 금지 명령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인간의 소유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신상 만들지 말고 그것을 만들고는 그것을 소유하려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요, 26절 말씀도 같은 의미죠.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 층계를 만들어 놓고 높이 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층계를 만들어 놓고 높은 층계를 만들어 놓고 높은 층계로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못난 하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중재자 모세로 하여금 3가지 금지 명령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비겨서 만든 그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도 말고, 층계를 만들어 제단에 오르지도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그런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 왜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 걸까? 3가지 금지 명령의 공통된 주제는 교만이라고 했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장 우리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지금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강림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류 최초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하나님을 형상화할까 봐 우상숭배 금지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보자마자 제단을 쌓고 다듬은 돌로 하나님을 섬길까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마자 또다시 제단을 쌓고 높은 층계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갈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층계를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셨던 말씀은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 앞에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제단에 층계에 오르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다 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 앞에는요, 누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교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자랑할 만한 것, 뽐낼 만한 것, 드러낼 만한 것, 그것이 있을 때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류 최초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는 그런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걱정되셨던 거예요. 왜요? 교만할까 봐. 자신들이 본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형상을 만들까 봐. 자신들이 본 하나님에게 돌로 잘 다듬은 제단을 쌓아 이 세상에 자랑하려고 할까 봐. 자신들이 만나본 그 하나님 앞에 높은 층계로 단을 쌓아 그 높이, 그 높은 층계에 오르려 할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이 3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끔 교만의 죄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짓는 죄로 여길 때가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절대로 짓지 못하는 죄예요. 교만은요, 특별히 어떤 못된 사람만이 짓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원래부터 성품이 고약한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그야말로
교만할 만하니까 교만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여유롭고 조금 풍족하고 조금 재능이 있고 조금 남들보다 똑똑하고 조금 남들보다 성공하게 되고 조금 남들보다 불신자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자들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려고 그들이 노력할까요? 하나님의 제단에 다듬은 돌로 쌓으려고 그들이 노력할까요? 하나님의 제단에 높은 층계 만들어 놓고 그 층계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만의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교만의 죄는요, 결국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 말씀이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는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임재와 경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수천 년이 훨씬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수교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 만들지 말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고 층계로 제단을 오르지 말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그곳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은 돌이 아닌 토단으로, 흙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높은 층계 쌓고 그 층계 꼭대기로 오르려 하지 말고 흙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